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 8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로 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지금 나라여 내 몸에 향을 주어 내 장사를 준비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두 중에 하나는 가버나가 예수를 넘겨주려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며 다 같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또 무교절이 그림자였다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유월절 무교절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가 이렇게 겹쳐지고 오버랩되는 이러한 장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상 성전과 하늘 성전, 참 성전,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겹쳐지는 부분이라든지 이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 밀란이 날가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림자와 실체가 겹쳐지면서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 실체의 유월절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은 피하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명절 때가 가장 적합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에도 사실은 명절의 기간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어둡고 암울해 보이는 이 사건이 펼쳐지는 이 시점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눈물과 그 감격이 빛나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그 옥합에 담아져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에 부어서 그 향유가 흘러내리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아주 빛나는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충돌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영과 육의 충돌은요, 이거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실용주의나 물질주의, 돈이 소중하고 좋습니다.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서 왜 저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는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제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지. 나는 이제 마지막의 길을 간다.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겠죠. 이 혼자서 뭔가 일을 벌이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은 깨어있는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비춰보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은 죽은 나사로와 친척 관계였을 수도 있다. 혹은 그의 부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여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떠받들고자 하는 이 본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어쩌면 무명의 한 여인,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어떤 열망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 다들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잠 안 자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오늘 2시간 전에 깨어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니까 이 시간이 좀 더 맑고 좋네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실제로 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사실로 여겨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한쪽 편에 제껴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자기 마음 중심에 담고서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좌가 임하게 되며 주의 보좌의 우편과 좌편을 두 아들들, 두 제자가 그 자리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도 심히 분이 일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가르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저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 자기 바라는 것, 자기 생각이 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 생각만이 더 강하게 주장되는 이 분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은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이라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되면 자꾸만 이 물질주의, 돈의 가치관 가지고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왜 그렇게까지 저 성도가 할까? 혹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일이나 어떤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에 가슴이 절절하고 주님이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시고,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의 품삯이 안 먹고 모아야,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저울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저울. 주님과 이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이 향유의 가치. 과연 어느 것이 더 무게가 나가고 더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신앙 배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찾더라도요, 자기가 소중해서 자기 삶이 더 중요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 주시고 내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받을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내가 소중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럴 때가 오게 돼 있고, 심하면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해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지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위로는 상담학적 위로가 아닙니다. 무조건 괜찮고 뭐 그런 것이 위로가 아니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위로의 의미가 세례요한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위로라는 그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의 개념 다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개념은 전쟁을 한번 혹독하게 치룬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샬롬 평화인 것입니다. 그냥 좋다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고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만약 제가 그림을 만약 잘 그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그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밝게 빛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은 주변의 사람보다는 예수께 시선이 맞춰져 있는 사람. 다른 데는 다른 사람은 다 어두운데 그늘에 있고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만 환하게 밝은 빛으로 그려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 여러분 신앙 잘 못 배웁니다.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를 자꾸만 자기의 그 어떤 상태를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처럼 예수께 붙어있는 신앙이 돼요. 여러분, 자기 들여다보고 있는 신앙. 아직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소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도움이 안 올 때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돼요.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이 이런 구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교회 생활 재미도 없고, 물론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럴 때는 10중 8구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떠올려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는 그 일 사역 이전에, 어떤 봉사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게 무엇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다른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쓰시다가 그걸 그만두십시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것보다도 주님 사랑이 근원이 되고 주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동기부여가 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침묵할 수 있고, 주님 사랑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주님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 중심의 신앙. 주님께 내 믿음과 모든 삶에,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믿음과 신앙의 닻을 주님께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자리에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같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중심이 다른 겁니다. 영과 육은 다른 것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일 수밖에 없는 이 다른 가치와 다른 평가와 다른 태도가 이 본문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거 하나면 족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를 확보해 가려고 해요. 주님이 옳다 하시면 됐지 하는 신앙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좋은 평가, 이것들을 주섬주섬 주워 담으려고 해요. 그러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이 없으면 계속 이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노력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신앙 배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노력하면요,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게 되고 자기 행위로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대접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다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떠받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너는 아니야 하면 그 모든 것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 못 받는 사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바울 사도가 찬밥 신세 대접을 받았고 얼마나 부대접을 받았는지. 그런데 바울 사도 말합니다. 나를 옳다 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다. 자존심 상할 텐데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잔소리 같은 말씀을 계속 기록해서 전서 후서. 그런데 전서 후서를 보면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는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이 또 하나 있었다라고 확인이 돼요. 나를 옳다 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물론 이런 신앙이 때로는 돈키호테 같은 신앙을 잘못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신앙은 여러분 결코 우리를 돈키호테처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 이 일을 저지른 이 여인, 우리 모두 이런 신앙 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아주 망할 길로 걸어가는 가룟 유다가 10절 12절에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이 적시게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에서 그 다음에 사역도 펼쳐지고 주님 사랑이 근원이 되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갈등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 땅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